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부활절 칸타타 아닙니다. 부활의 인사 같이 합시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해마다 6월절이 지나고 6월절 안식구 첫날, 6월절 첫날에 모였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악기도 많지 않고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는 여전히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임 자체가 쉽진 않았을 거죠. 기독교가 한 300년 동안 그런 모진 핍박을 다 받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모였다는 거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에게 부활절은 기억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6월절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그래, 6월절 다음 날, 6월절 다음 날. 항상 그들의 머리는 그래, 6월절 다음 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부활절의 날짜를 정할 때도 똑같습니다. 6월절 다음 날. 유대인의 6월절이 언제냐? 그 다음 날이 우리의 부활절입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 아주 큰 감격 아니었을까요? 물론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박해가 많지만 정말 어제도 누가 잡혀가서 죽었다더라. 그리고 오늘도 누가 잡혀 있다더라. 내일도 누가 죽을지 모른다더라. 이런 상황이지만 주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끝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모일 때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은 어떠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래전 인도에서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라고 해서 이 불교를 신봉하는 여러 나라에서 한동안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뼈를 발견한 인도의 불교 종단에서는 유리관 속에 그 뼈를 정성껏 모시고 시가 행진을 하였는데 그 시가 행진을 하는 자리에 수십만 명의 불교 신자들이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아주 감격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불교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기독교 선교사가, 인도에 가 있는 기독교 선교사가 곁에 있는 인도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교 신자들이 석가모니의 뼈를 보며 저렇게 감격해 있지만 만약 예수님의 뼈가 하나라도 발견되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 났을 거다. 여러분, 이 선교사의 말처럼 만약 예수님의 뼈가 발견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 그럼 오늘날 기독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지탱해 주었던 모든 교리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가짜일 수밖에 없고 기독교인의 믿음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너나 나나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믿고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부활이 없다면 재림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냐는 거죠. 그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을 믿고 헛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은 사람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우리는 어떻게 그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를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적어도 3번 정도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예고에 전혀 귀를 기울인 것 같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직후에 각자 그들의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 집으로 가버렸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터로 가버렸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향으로 뿔뿔이 다 흩어졌던 이 모든 것들을 본다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예고를 기억했다면 적어도 사흘은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거야, 아 죽으셨네? 여긴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활할 거야, 그러면 그래, 죽은 대로 죽겠다고 말씀하셔서 죽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활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적어도 사흘쯤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금해서라도요. 정말 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3일의 시간입니다. 긴 시간 아니거든요. 한 번쯤은 기다려 볼 만할 텐데 이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떤 꽃장수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는 언제나 기쁨으로 얼굴이 빛났습니다. 늘 그것을 궁금해하던 한 단골 손님이 어느 날 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전혀 근심 걱정이 없으신가 봐요. 항상 방긋방긋 웃고 있으니까. 이 할머니 말씀하세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에게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있나요? 내게도 근심 걱정 많습니다. 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빵긋빵긋 그렇게 웃고 살고 계십니까? 이 할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3일의 비밀이 뭡니까? 3일의 비밀이 뭡니까? 할머니 말씀합니다. 3일의 비밀이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3일을 기다리는 것인데, 이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때론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기도하고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일지라도 늘 광명의 열매로 기쁨으로 그렇게 끝난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3일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3일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한번 기다려보지.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도 이 사람들 다 보인 반응이 뭡니까? 모두가 다 놀란 토끼 마냥 놀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죽으셨네? 부활하실 거야? 기다려보자.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반응일지도 모르는데 우리 역시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주께서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데 기다려볼까? 기도해볼까? 이 마음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 마음보다는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기 때문에 아마 대답 다 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예, 물어봤으면 대답을 기다려야죠. 3일은 기다립시다. 예, 3일은 기다려야죠. 대답을 받으셨습니까? 믿는다고 합니까? 예, 아멘, 할렐루야. 예, 믿는다고 하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부활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부활을 증명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부활을 증명해 보세요. 제발 좀 물어보세요. 부활을 증명해 보세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금요일인가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부활절에는 왜 삶은 계란을 먹습니까? 제가 그래서 대답했어요. 요즘은 구운 계란 먹습니다. 삶은 계란 안 먹고 구운 계란 먹습니다. 참 옛날에는 부활절 전에 계란 삶느라고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냥 이 계란 삶는 냄새가 참 그렇게 유쾌한 냄새는 아닙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가서요 구운 계란 돈 주고 사옵니다. 그리고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에도 예쁘게 포장된 계란들 나눠드릴 겁니다. 물론 드시고 싶으시면 드십시오. 그러나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드리면 사람들이 알아요. 부활절에는 계란 나눠준다더라. 이거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나눠드리면 사람들이 기쁘게 받든지 기쁘게 거절하든지 매몰차게 거절하든지 어떤 반응 한 가지 보일 텐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삶은 계란 먹습니까? 왜 구운 계란 먹어요? 영양가가 좀 부족해서 이틀이라도 영양 좀 보충하자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지요. 왜 부활절에 삶은 계란을 먹습니까? 왜 그것을 먹으면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합니까? 삶은 계란, 구운 계란 부화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부화될 수 없어요. 부화한다면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모든 지식과 과학과 철학을 다 뛰어넘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삶은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한다면 그것도 역시 똑같이 말할 수 있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도무지 증명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으로는 결코 증명되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느라고 애를 쓰지 않고 다만 그들은 자기가 본 것들만 그냥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끝입니다. 무슨 말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복음서, 사복음서의 보도를 쭉 읽어보면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한번 주의를 가지고요, 이번 주 중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기사를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뭔가 같은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처음으로 천사에게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 여인들로부터 천사를 만나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을 들었던 제자들도 왕장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느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보통 사람처럼 말도 하고 음식도 잡수셨다라고 기록하기도 하고, 또 다른 복음서는 마치 예수께서 홀령처럼 문을 닫아 두었는데도 어느새 방 안에 딱 들어와 계시다고 말하기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 눈으로 봤다, 이 말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했던 도마는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런 예수님 딱 도마 앞에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져봐, 손을 넣어봐.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만지지 말라, 이 말씀도 하셔요.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근데 사실 다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은 서로 상충되기처럼 보이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활이 제자들에게는 워낙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놀라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논증하고 설득하려 했다면 지금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이런 기록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보다 더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고 설명적이고 아마 앞뒤를 다 맞춰서 이것저것 상충되지 않게끔 그렇게 기록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때로 부활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야 봐라, 이것 따르고 저것 따르고 이것 따르고 저것 따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는 논증을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가 나와서 철학적으로, 위대한 과학자가 나와서 과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의학자가 나와서 의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일단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봐야지 그 다음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꼭 부활은 우리가 죽어봐야만 체험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당장 우리의 몸으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힘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동하는 생명의 힘을 느끼고 경험한다는 뜻이고, 그 생명의 힘이 예수님에게서 비롯됐음을 믿는 것이고, 그 생명의 힘 덕분에 우리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힘들게 살고 세상에 짓눌려 있다 해도 내 안에서 약동하는 생명의 힘,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바로 그 생명의 힘 덕분에 나도 궁극적으로 일어서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어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도박 같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을 규정하고 이끌어주는 생명의 힘이요 변화의 힘이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자라고 말씀드렸을 때 왜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읽는가 아마 좀 의아하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이 한 2번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사환들에게, 주인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떤 가정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쭉 편지를 써보내면서 왜 여기에서 이 사환들에게 특별히 쓰는 이 편지 가운데 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였어요. 왜 여기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라,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왜 이 말을 특별히 당시에 사환들,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 상류층에서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으라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라. 어떻게 해요?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지도 말고 죄에 대하여 일절 반응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살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박근승 권사님 지금까지 80평생 사시면서 죄 안 지셨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살면서 죄 짓잖아요. 마음으로 짓고 말로 짓고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죄를 많이 짓는데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날마다 슬금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죄에 대하여 죄와 싸우라.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죽을 각오로 싸우라는 겁니다. 죄를 너무 쉽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죄는 끊임없이 나를 유혹해 들어오는데 나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으니 넌 날 못 건드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지 말고 그 유혹해서 들어오는 죄와 더불어 싸울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주먹 불끈 쥐고 죄와 대항하라는 겁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너는 나를 유혹하지 못해.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면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의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행위의 의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의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의 의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는가? 아니요, 몇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확실한 미래와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확실한 미래, 새로운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 바로 천국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에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영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동화 작가 중에 권정생이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요, 이야기 가운데 강아지똥이라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강아지똥. 아주 뭐 그렇게 긴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더 짧은 중요한 부분만 그냥 이분이 쓴 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린의 흰둥이가 골목길 단밑 구석 쪽에 똥을 누웠다. 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가 똥똥 에구 더러워 하면서 가버렸다. 강아지 똥은 그만 서러워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시간이 지나고 강아지 똥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난 더러운 똥인데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네. 봄비가 내렸다. 강아지 똥 옆에 파란 민들레가 싹이 돋아났다. 넌 뭐니? 강아지 똥이 물었다.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그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시기 때문이지.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강아지 똥 내가 거름이 되어줘야 한단다. 어머나, 그래?
정말 그래? 강아지 똥은 얼마나 기뻤던지 민들레싹을 힘껏 껴안아 버렸다. 그때부터 사흘 동안 비가 내렸다. 강아지 똥은 온몸이 비에 맞아 자지잘게 부서졌고 땅속으로 스며들어가 민들레 뿌리로 모여들었다. 봄이 한창인 어느 날 민들레싹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향긋한 꽃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이 권정생 성도 선생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는 글 가운데 보면 교회 이야기 나오고 하나님 이야기라고 나오는데 이 강아지 똥은 참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 존재가 뭔지 아세요? 쓸모없는 강아지 똥이었습니다. 아이고 더러워. 어디다 쓸까? 쓸모없네. 냄새나고 아무 쓸모없고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덕분에, 그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의미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된 부활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뭔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엇이었나를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강아지 똥이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강아지 똥, 정말 보잘것없는 강아지 똥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주셨습니다. 삶의 의미를 주셨어요. 시간 같이 우리가 한 1분만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살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아지 똥처럼 아무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 써주셔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하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 기뻐하신 삶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참으로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강아지 똥처럼 아무 쓸모없고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참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그 복된 은혜 안에, 그 은총 안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며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자리에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Tun maha amaninbi. Atinda undi hue ana arth. Costa. Chaya. Laite na shalaba lehim biati.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2달 이상을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다시 한번 감사 표시로 우리 박수를 다시 한번 녹음된 CD는